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마지막 성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이 본문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단지 사실적으로만 묘사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39절은 복음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고 신약 성경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자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중 가장 밝아야 되는 시간이 온 땅에 어두움이 덮였습니다. 이 어두움은 자연적인 날씨 변화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어두움을 종종 하나님의 심판이나 경고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나오지 못하게 하는 헤롯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9번째 재앙이 바로 어두움의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앞두고 그 땅에 내린 마지막 경고가 어두움이라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8장 9절 말씀에 주의 날이 오면 한낮에 해가 지고 땅이 어두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들을 종합하기로 하듯이 마가복음서에는 어둠에 대한 묘사를 한낱 우주적인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대신 짊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 땅이 고요해진 이 순간은 그저 세상이 조용해진 시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계신 시간이었고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순간 피조물 전체가 고통에 잠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으신 절절한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받는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아주 깊고도 신비한 단절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절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고통은 한낱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심판을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일치하는 장소가 이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에서 3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질식 또 혹은 탈수, 과다출혈 이런 이유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숨쉬기도 힘든 질식의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보도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외쳤다라고 하는 말씀은 패배자의 인정이 아닌, 신음이 아닌 승리자의 왕으로서의 선포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다 이루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구속사의 완성을 선포합니다. 이 외침으로 우리의 죄의 빛은 다 그 채무가 변제되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8절 말씀을 보면 곧바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유대 신앙의 중심이고 그 중심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그곳은 아무나 들락거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휘장이 사람이 찢을 수 없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휘장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인간의 거룩하지 못한 것과 구별하는 단절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 성물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선언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찢기신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의 피 없이도, 제물의 피 없이도, 제사장 없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해서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또 반복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한 번의 완전한 제사인 이 십자가의 피가 모든 것을, 채무를 변제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백성이요 창조주로서 다시 한번 건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본문은 마지막 장면에서 한 이방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은 백부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고백은 어떤 사람의 단순한 놀람이나 감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써왔던 이유이고 마가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기다려왔던 고백이고 복음을 완성하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가는 마가복음 시작인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고, 지금 마가복음의 마지막에서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똑같은 고백이 전해지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넘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초대되어지고 있다는,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금요일의 어둠은 십자가 죽음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계시가 될 수 있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심판과 멸망이 아닌 구원과 새 생명을 여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십자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라면 십자가 앞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의 부활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삶도 이 십자가를 넘어서는 부활로 이어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로 끝내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것으로 끝냈다고 한다면 우리 죄 용서로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이상도 그 앞으로도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감동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이 십자가의 사건의 감동은 우리 삶 전체를 변화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너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한순간에 일어난 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을 부리고 있는 오늘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고대 교부 중에 한 명인 유명한 황금의 입술을 가졌다고 하는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묘가 남아 있는데 그분은 십자가는 신자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 존재 전체를 송두리째 바꾼 중심축이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인간의 자만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고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고 있는가? 혹은 더 정확한 표현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창이기도 합니다. 그 창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시고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죽음까지 경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분의 희생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 앞에서 그저 예배하는 자, 헌신하는 자, 그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정해져 있는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열려 있는 부르심이고 동시에 누구나 쉽게 응답할 수 없는 좁은 길입니다. 이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권면이 아니고 추상적인 권면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실제로 부르시는 실제 권면이고 실제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의 고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천과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본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오늘 삶 속에서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합니다.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지 마시고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오늘 이 백부장처럼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옛 자하드가, 옛 나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자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일상의 언어가 되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이 되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옮겨보아야 될 시간인데, 십자가는 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으로서 교리나 신학적인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는 상징이기도 하고, 십자가는 너희의 옛 과거를 그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하는 인격적인 변화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뚫어내는 현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의 삶은, 내 삶은 십자가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종종 우리는 십자가를 감상하거나 십자가를 분석할 뿐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은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실천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삶의 방향을 트는 가장 결정적인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숨결과 백부장의 이 고백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사회는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모든 덕목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점점 낯설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비, 효율, 자아실현, 성공, 부, 합리, 효율,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십자가는 비합리적이고 무기력한 상징처럼 보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외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있겠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저 추상적인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너희들이 보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외면할 수 없다. 불의에 침묵할 수 없다. 거짓과 타협하지 말거라.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그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사랑을 너희들 삶 속에서 이루어라. 말과 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까지도 바라볼 수 있으며,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새로운 시작의 첫 관문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성,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의 비전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워질 수 있고, 여러분은 세워질 수 있고, 여러분은 능력받아 살 수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꿇어 엎드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머물러 있지 마세요.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 성금요일의 고요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또렷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새롭게 일으키고 고백하게 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따라 고백과 결단한 그대로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와 같은 참된 제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